아멘.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 여러분이 제가 이거 먼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두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을 좀 해보세요. 구별을. 원래 하려고 했던 두 개 보여주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안 보여지니까 마이크 좀 크죠. 자, 보여주려고 했었던 마이크가 어제 밴드에 요즘 저 형규수가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서 올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분해 보기를 원했는데, 어디 보면 밴드 두 개 내가 올린 것 중에 처음 올린 부분은 몸부림의 소리이고, 뒤에 부분 내가 같이 한두 시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다시 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 개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는지. 구별이 되던가요? 뭐 똑같은 소리. 어제 광미정 집사는 있었는데, 광미정 집사는 어제 1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갔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올린 영상 갈망의 몸부림이라고 제가 올린 영상하고 뒤에 영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는 이 부분을 올렸는데, 혹시 두 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왜 소리가 오늘따라 협조가 안 되네. 자, 잠깐 저 핸드폰에 밴드 들어가서 첫 번째 갈망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세요. 갈망의 몸부림. 자, 내가 이걸 틀어서 여러분한테 소리를 들려줄게.
언어가 바뀌었다 해서 영의 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구별을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언 중보자니까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육의 몸부림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하늘 딱 열렸을 때 하는 영의 소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구별하는,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내야 돼.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돼. 여러분이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셔야 이 소리를 이게 육의 지금 몸부림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혼을 넘어서 영으로 지금 올라가는 소리구나 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예, 구별해내셔야 여러분 이제 예언 중보자니까 여러분이 딱 사람을 어떤 부분을 누가 예언한다, 예언 축복하면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뭐 그 사람을 정지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의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같이 2시간 같이 하다가 하나님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앉아서 벽이 잘 앉아서 내가 이거 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소리 안 나는데 빈 저 몸을 두들면서 혼자 하다가 갑자기 탁 하는데 갑자기 영의 소리가 들리다가 깜짝 놀란 거야. 놀라서 내가 내려와서 딱 녹음을 한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제가 그 또 밖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보자들하고 하는 단톡방에 내가 지금 오늘 똑같이 올려놨어요. 위에 몸부림하고 밑에 하면서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고 이 둘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구별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아무도 답변을 지금 안 올렸어. 아무도 답변하는데 답변을 뭐 여러분 똑같은 소리다, 똑같은 말이다. 뭐 주여하고 뒤에 방언의 소리니까 뭐 영의 소리겠지. 아니, 소리는 소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이건 정말 저도 신기해요. 저도 제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육의 오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오감이 열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랬죠.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영의 그 부분을 할 때는 손을 뻗고 손끝에 마치 지난주 설교할 때 했듯이 어린아이들이 뭔가 알기 위해서 입에 넣고 입에 넣어서 입의 감각으로 이것을 먹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눈으로 봤던 거, 뭐 이렇게 만져졌던 것이 이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입으로, 미각으로 이 혀에 있는 혀에 5가지가 4개의 점의 그 맛을 느끼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감각을 먼저 알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듯이 하는데 그 영의 오감을 하늘을 뚫는다라는 것은 영의 부분을 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했을 때 영의 오감을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손을 뻗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의 오감 모든 몸으로 마치 온 몸으로 느끼듯이 들리는 소리, 보는 거, 들어오는 거, 어떤 몸의 촉각 이런 모든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형제집사 다니자가 붙어서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번지기를 원하는 저는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기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는 그거 여러분 틀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분 좋은데 여러분 이제 중보해 줘야 돼요. 사단이 늘감으로 돼서 그걸 까먹지 않도록. 근데 감사하게 형제집사가 여기서 기도 끝나면 안 가요.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저쪽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보통 1시간 넘게 갔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막 여러분이 소리를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임재 안에서 아버지 얼굴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탁 하면 일방적으로 난 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할 일 뜰에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알아서 돼. 아니, 반드시 하시면 아버지 얼굴 대면하는 시간 임재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그 작업은 뭐냐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때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직접 음성을, 영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또는 뭐예요? 내가 시각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시각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것을, 이 영적인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달되면, 정말 발달되면 괜찮아요. 아이들 놔둬도 다 놔둬. 이게 되면 나중에 저 아이들 해도 별 신경 안 써요. 옆에 사람 누가 와도. 즉 수많은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문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온갖 잡동사니의 엄청난 소리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요. 우리 육적인 오감을 뚫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마치 꼭 내가 산에 올라가고 꼭 이 사람 세상을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져 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억압되고 짓눌려서 살아요. 그 사슬에 매일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듣는 훈련,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영이 열려 있어요. 영이 열리는 작업은 내가 정말 이제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2시간 반을 막 부르는데 한 3일 되니까 어제 오니까 딱 내가 보니까 2시간으로 딱 줄었어. 아마 부르짖는 시간 좀 더 줄겠죠? 이게 줄면 나중에, 즉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간다는 얘기예요. 부르짖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소리를 한 30분을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이들이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저 아이들이 막 자라다 보면 말문이 들리면 말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때로는 흉내를 내잖아요. 흉내도 내고 빨리 크게 해서 아빠 엄마 신발도 신어보고 옷도 신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아마 줄 거예요. 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데 가지 않고 가서 꼭 옆방 가서 1시간 이상 하고 혼자 하는 거, 혼자만 해요. 기쁜 시간. 참 이건 지금 성령께서 잘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어떤 제가 가르치고 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훈련 같이 앉아서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령이 그 부분, 그 갈망의 몸부림이 엄청나다 보니까 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어두운 자리에 잠수했지만 봤죠? 어제는 들어와서 이걸 안 했어요. 여기 광미정 집사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쪽에 딱 앉더니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만 해야 이제 했던 부분은 뭐예요? 이거 안 하고 이제 스스로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 기타의 소리를 내고 막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의 소리를. 우리가 어떤 방법? 이게 시간이 여러분이 막 줄면, 이 시간이 줄면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짧아져요. 부르짖는 시간이 짧아진다. 몸부림 막 치다가 어느 순간 하면 이게 1시간 30분 아니면 10분 5분 만에 하나님의 임재가 훅 들어가게 돼요. 그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저도 지금 계속 부르짖지만 뭐예요? 그분과 하나 돼서 임재 안에서 그냥 하나됨을 평상시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상시도 그렇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 어제 저녁에 이 주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주변에. 이 주변에. 아마 어제 요 주변에 다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초토화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다 보면 밖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무슨 공사를 가봤어요. 뭐 공사냐면 하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놀라운 예시적인 부분이에요.
뭐예요? 관을 교체해 주고, 관을. 우리 이 건물 앞에 지금 다 관을 교체해 주거든요. 나가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안 좋은 걸 다시 관을 교체해서 새 관을 통해서 완전히 교체, 새롭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그러니까 제가 임재 안에서 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이 동행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갈 때까지 가보자. 어차피 돌아갈 길 없으니까. 어제 저기 히브리어 비밀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곽 집사님 저 걱정되는 밖에서 저한테, 목사님 왜 거기까지 나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공격 드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지 마세요. 저는 싸우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싸울 때 제가 가진 게 많으면 불리해요. 저 가진 게 없잖아요. 빼앗길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내 안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내가 싸울 도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회적 위치 뭐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지은 게 많으면 이거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전전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렇죠? 내가 가지고 뭐 의욕을 가져가겠다고요? 그것도 안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제가 어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 같이 이제 오래 기도하다 보면 참 제가 많이 부족했다.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 많이 갖지 못했던 거 어제 회개하는. 어제 막 그런 부분들, 내가 정말 아버지. 낮에 서건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밥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버이날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거 받았는데 목사님이 형의 아버지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김종락 장로님까지 다 품지를 못했구나. 아버지로서 그냥 목사로서 했지. 목사로 했지. 형의 아버지로 내가 다 품고, 모든 것을 아버지로 다 품고, 내 안에 다 품고, 그것을 다 소화하고 다 그 안에 했는데 이런 걸 내가 다 못했구나. 어제 기도하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시 우는 시간,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조희진 집사가 체해서 며칠 고생하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장미라 집사가 체해서 2시까지 토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내가 이름 걸어서 실제적인 얘기하니까 미안해. 조희진 집사는 체해서 내가 내 손을 탁 댔는데 갑자기 내가 뭐 주신 마음에서 다 털어 그랬어. 이 체한다라고 하는 건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체한 것은 여러 가지, 막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저도 저한테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변비가 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묻습니다. 이 변비는 왜 오는 거예요? 지금 잘 나오다가 왜 오늘은 또 이 변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수한테 다 털어. 여러분 체하면, 여러분 체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체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위는 우리 인체에서 모든 부분의 종합적인 부분을 해요. 종합 체육과가 같아요. 종합 컨트롤 타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위가 완전 멈추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위가 1분에 제가 정확히 보면 16번을 움직인다든가 24번을 움직인다든가 위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여주는 게 숫자가 줄면치 않은 거예요. 위가 어떤 부담,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1분의 그 움직임 정상보다 이게 움직이는 게 떨어지면 이게 차. 근데 이게 움직이다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멈췄다. 큰일 나. 위가 자꾸 입에서 먹고 뭐 하여튼 신체 여러 가지 기능 하면 이게 기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장기기관들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위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 간, 쓸개, 뭐 콩팥 이런 얘기를 다 하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 뭐죠? 남자 오른쪽에는 얼마 전에 명수자가 맹장 뭐 떼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에 될 수 있으면 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넣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이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떼면 우리 몸의 인체 조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능도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어제 저녁에 장미라 집사님이 막 토하고 그랬어요. 나 오늘 아침에 올 것이 안 올 것이라 한대요. 난 돌파하기를 바라요. 저희 집사 돌파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 다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채 가지고 담대 같았으면 내가 손을 들 텐데 안 되고 곽 집사님이 있어서 여기 눌러라 저기 눌러라 하고만 하고 하다가 내가 나중에 손을 한 번 딱 댄 적 있어요. 그 이전에 물었죠. 왜 그럽니까? 왜라고? 집사님 왜 채했는지 모르죠. 왜 채했는지 모르죠. 지난 주간에 한 3일 정도를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각자 무슨 얘기로? 영적인 얘기. 갈망 때문에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질문했어요. 즉 이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한 번에 급체라고 하는 것은 급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영적인 몸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몸살이 있어요. 내가 감당을 못하면 이 육신적인 몸살로 와요. 영적인 게 한 번에 쏟아져 들으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갈망이 너무 싫어요. 계속 낮에도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속 저는 물으면 답변을 다 해요. 다 줘. 제가 아는 것은 다. 그런데 급하게 한 번에 다 오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봤듯이 저는 한 8년 동안 소아암소 왔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한순간에 다 하다 보니까 급하게 내 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냥 쏟아져 먹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영과 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육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은 근데 뭐예요? 위는 자신이 뭘 결정을 안 해요. 뭐 무조건 투론을 다 받아요. 근데 다 받으면 나중에 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위가 다운하는, 넉다운하는, 그럼 그걸 채한다. 넉다운을 한다. 그게 음식이 됐던 어떤 다른 부분이 됐던 막 투론을 다 받는 거다. 위는. 여러분 위 별거 아닌 거죠. 사람의 위는 테니스장 4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를 가졌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응? 여러분 요 겉에 요거 백가죽이 없으면 위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한테 스트레스가 다는 소리도 다 들어와서 위에 쌓이듯이 다 쌓여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위가 딱 스트레스 받으면 딱 기능이 떨어져. 나 이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럼 체한 여러 가지 방법 나. 장수생 같은 경우 갑자기 쏟아들어 너무나 많은 부분들 갈망해서 바꾸자 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제 영적인 지식 체험했었던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위가 감당을 못하니까 펑. 그래서 내가
토해낼 거 다 토해내라고. 다 토해내. 토하면 여러분 먹었는데 토했는데 아깝잖아. 저 여러분 먹었는데 또 아깝. 토하시면 다 토해. 왜?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할 때 원활하게 돌아갈 때까지 다지. 영적인 부분들은 정말 힘들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를 뚫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럼 내가 뭐냐면 꼭 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목회자들 뭐래?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달라. 그럼 제가 밀어넣어요.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 중보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갈망하고 같이 모여서 어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시 반 기도하는 팀들 애들 오잖아요. 일찍 오잖아요.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빙돌로 앉아서 그 자리를 돌리고 앉든지 여기서 하고 아이들이 오면 저쪽에 있도록. 아이들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아이들 있고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임재 찬양 들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그럼 같이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고 나서 무엇을 들었는지 서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반드시 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1시간 반보다 1시간 반 정도 운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제는 좀 뭐냐면 그런 과정을 자꾸 이렇게 성숙의 과정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니까. 예언 중보자들은 아주 깊은 눈들을 가져. 저는 선지자적인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선지자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보다 더 예언 중보를 못해요. 예언 축복을 못해요. 그러나 사도적인 부분으로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툭 던지는 부분들. 잠깐 어제 봤었던 히브리어 비밀 마지막 부분, 어제는 이제 알렙은 끝냈어요. 끝냈는데 잠시 미진한 부분을 오늘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얘기할게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한번 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날 그 박매 목사가 이스라엘 갔다 온 거 나누다가 나한테 질문을 확 던졌잖아. 마이크 갖다 댔잖아요. 근데 내가 순간 대답을 이거 참 당황스럽구나.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면 여러분도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그 저 마사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헤롯이 별장을 짓거든요. 거기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보면 모세의 기적처럼 옛날엔 지금 사해바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성경 찾느라고 안 보내요. 사해바다가 지금 옛날 2000년 전하고 지금 틀려요. 2000년 전에는 그 마사다 그 밑에까지 사해바다 물이 있지만 지금 많이 사해바다가 계속 줄어요. 1년에 한 2m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컸을 때 오른쪽에 어떤 이렇게 사해바다 저쪽 건너편 저 요르단 지역하고 그렇게 길이 열리는 그런 모세의 기적처럼.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모압하고 암논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건너가. 그래서 그쪽하고 정략 결혼해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뛰어서 도망가려고 어떤 그런 부분을 지었다 그래요. 자, 잠언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제 있어요. 사람의 영하고 상한 영이 되면
사람의 영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상한 영이 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사람이 뭔지 얘기했어요. 아담이 아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신과 같이 참, 하나님은 참 신이고 진짜 신이고 완벽한 신이고 완전한 신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성을 회복해 간다. 신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사람의 영에서는 여기 이시에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적어놓고 좀 지우지 말라 혹시겠어요 써놓은 거죠.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일 때 그 사람을 이시라고 그와 같이 해요. 이시. 이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해요. 남편. 사람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내를 뭐라고 그러냐? 아내를 이시아라고 그와 같이 해요. 아내를 이시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똑같은 부분이 뭐예요? 알렙 있고 신 있고 알렙 있고 신 있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똑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남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아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그쵸? 요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야.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호와, 이거는 여호와를 얘기해요. 야훼를. 여호와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합쳐지면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가 나타나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히브리 알파벳에 들어가면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거, 신기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어제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게 여호와라고. 그냥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둘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된지라. 그 한 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 됐을 때 나타나. 이는 놀라움.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된 모습이라고. 근데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하나 돼. 근데 여러분은 특별히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까지 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많은 중보도 필요할 거예요. 많은 사랑도 필요할 거예요. 많은 헌신도 눈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
근데 그 다음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명철한 자의 마음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 얻고가 이 카나, 산다라고 하는 단어, 산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려요. 이 카나, 칸나, 이게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갈망이란 말이에요. 갈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내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서 돈을 마련하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으려면 그런 갈망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늘을, 영을 열고자 하면 그 갈망, 내가 그걸 얻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등장해요. 그 예배자로서 나가는 예배자로서.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허무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몇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해도, 내가 몇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다는 하는 것 같은데도 허무할 수가 있어요.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허무함, 공허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런 아벨과 같은 그런 허무함들을 죽여야 돼요.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받으시 하는 즐겨 찾는 그런 일.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나는 뭐 여기 불러놓아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나는 늘 여전한 것 같아. 이 여러분, 허무함들이 해결 안 되면, 공허함들이 해결 안 되면 결국 흑암 속에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게 된다. 뭐야, 뭐 내가 예수를 믿어봐도, 내가 하나님 찾아봐도, 못 본 내가 기도해봐도, 목사님 나도 기도해야 할까 해봤고, 철회할까 해봤고, 금식할까 다 해봤어요. 그래도 뭐 별거 없대. 내 속에 생기는 그런 허무함들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거기에 보면 14절에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상한 영, 것을 낙하라고 얘기를 해요. 낙하, 상하다가 낙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가 상한 영인가? 어떤 게 상한 영인가? 자, 거기 사람의 영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된다니까. 예찬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 자, 거기 병이라고 하는 말을 마할레라고 해요. 마할레. 여러분, 병이 뭔가? 대체 병이 뭔가? 병. 마할레라고 거기 병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진리의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면 주저앉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믿음의 삶, 그 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의 영은 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거기 이긴다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콜이라고 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할래 하면 뭐라고 하죠? 콜. Yes, I can. can이란 말, can. 할 수 있다. 콜. 즉 뭐예요? 병이 딱 찾아오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 사람의 영은 병을 얻으면 뭐 할 수 있다? 콜할 수 있다. 나 이거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거야. 돌파해낼 거야. 즉 적용을 실제적으로 해낼 거야. 그런데 상한 영이 되면 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병이 오면 어떻게 해? 콜을 못하는 거야. 콜을 그냥 아고고고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돌파하려고. 차르라고도 있어요. 차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쓰이는 차르 아마 이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그 병은 군대가 들어가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문맥 속에 있는 부분인데 뭐예요? 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의의 영. 영과 의죠. 의의 나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의의 믿음의 의, 영적인 의를 찾도록 하는 부분. 자, 여기 사람의 영에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사람의 영 건강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알렙에서 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신성에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람의 영입니다. 나는 사람의 영, 나는 건강한 영이에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고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삶을 살. 그런데 상한 영이 되면 그걸 못해요. 상한 영, 낙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낙하, 상한 영이 뭔가? 요게 눈이 앞에 오면 수동영이라고 해요. 수동적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한 영이 된다는 것은, 건강한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그냥 따라가면 사람의 영이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한다.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적용할 거야. 살아낼 거야. 내 방식.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공의로, 내 공의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상한 영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미묘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판별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이걸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 돌파라고 하는 말은 페라츠라고 하는 그런 말은 페라츠. 돌파라고 하는 말은 페라츠라고 해요. 페라츠. 파르가 뭐예요? 파르가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 즉 열매라는 얘기를 잘 보세요. 뭐예요?
열매를, 자, 열매를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가 열렸어요? 영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 즉 열매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면 돌파한다고 얘기해요. 의의 믿음의 열매를, 믿음을 통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식과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개방을 하고 이성적으로 열리면 그게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열매지. 그건 돌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다 돌파할 거야. 내가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돌파할 거야.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막 그러면 뭐가 되는 것처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방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그건 돌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이 열린다라고.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에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분을 위해서 뭐한다? 산다, 갈망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가를 주고 그 부분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구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적이냐 혼적이냐 육적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이게 아주 비밀. 왜냐하면 그 부분을 휘장이 다 열려있는 부분이에요. 영, 혼, 육이 다 뚫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미묘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도전해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해보라. 돌진해서 정말 어느 순간에 열려진, 성막으로 얘기하면 마치 거짓된 휘장 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내가 돌진하면 휘장에 부딪혀서 내버리니까 깨질 텐데,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이미 휘장은 다 뭐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했다? 휘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휘장이 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휘장이 두꺼워요. 혹시 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휘장이 나는 쳐져가지고 휘장에다가 꽉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넘어질 텐데, 부딪혀 내 목이 부러질 텐데, 부딪히면 내가 다칠 텐데, 내가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미리 다 여기에서, 이 머리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래서 부흥이 터지면, 제가 이제 토론토 부흥 여러분이 봤죠. 뭐예요? 새벽 3시까지도 하고서도 뭐예요? 6시 출근한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다음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음날 일을 하는데, 내가 다음날 출근해야 돼. 요 생각들을 다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성적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 방식으로. 이건 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다 끊임없이 오는 도전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문이 열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단순해진다. 내 생각을, 단순하다는 것은 단무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독교는 뭐만 남는다? 입만 남는다. 말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서당계 3년이라고 막 할 말들이 너무,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정작 열매가 안 되는 거야. 말은 아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실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말하지 말고 실제 해보라. 하나님 의지해서 당신 믿음 있으면 아는 만큼 해보라. 이거 해봐야, 해보면 믿음의 열매인지 그냥 내 육신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라츠라고 하는 말, 이렇게 라츠도 이게 갈망이야. 갈망.
갈망을 통해서 이걸 열어요. 갈망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갈망을 통해서밖에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갈망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삶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은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정으로 덤비는 삶 이겨낼 수 없어요. 열정보다 무서운 게 갈망이에요. 갈망이 한번 터지면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갈망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갈망이 하늘을 찢는다니까요. 하늘을 연다니까. 해내. 내가 형이 주자, 내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론 제가 이제 옆에서 도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을 살짝 붙여줄 부분, 내가 붙여줘야 될 부분들만. 근데 이게 제가 요런 불이 올 때 같이 우리가 불을 이렇게 하면, 붙이면 어떻게 같이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얹어서 같이 불을 얹잖아요. 요런 일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는 일. 어제 형규 집사 그런 얘기 나더라고요. 들어서 기도 시작하지 하니까, 저는 혼자 하는 거. 아니, 고는 내가 얘기해. 아니, 지금은 같이. 그래서 모닥불도 같이 불이 모여야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황민정 집사 기도하고 있고 장집사 하고 있으니까 방해될까봐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아니, 저희 들어가세요.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시너지를 같이 내게 될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같이 한다. 그렇게. 그러면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뭐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아까 영적인 오감들이 발달되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지난 주일에 있듯이 오중직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사도적으로 할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으로 할 수 있고, 복음전도자로 할 수 있고, 목회적인 부분을 또 도울 수 있고, 그 다음 교사로 티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서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부흥에 맞춰서 일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문들을 먼저 열어놓고 시작하자. 문들을 먼저 열으라고. 영적인 문들 열어.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혹이니까 같이 이제는 1시 반도 여기에 모여서 같이 하늘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고 그런 시간. 제가 우리 헤브론교회, 우리 교회 개척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있었을 때 거기에 내가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개척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난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나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신년 다닐 때 늘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개척 안 한다. 우리 동기들끼리. 나는 개척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나는 잘 되어져 있는 교회 가서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그때 개척을, 여러분 이제 뭐 저희 가정은 7 가정 이렇게 모여서 뭐 헌신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개척하게 된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 근데 거기에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명수 집사예요. 처음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때 막 일어났을 때, 그때 막 새벽에 막 성도들 막 몰려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한 번 있는데 기도하는데 명수 집사가 막 그냥 책상 치면서 통곡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절규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절규하고 어느 부분을 탁 하면 그게. 근데 내가 요즘 계속 하는데 명수 집사한테
지금 다른 부분을 내가 계속 코를 하는데 지금 말을 안. 아마 이 얘기 본인이 들으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을까? 어느 부분에서 그 다음 뚫고 나가는, 절규 다음에 뚫고 나가는 게 혼적인 영에서 절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그래서 내가 했죠. 형기 집사도 오랫동안 절규를 하더라고. 절규하더니 탁 치고 올라가. 이 절규까지 올라가는데 쉽지 않아요. 성길 집사도 어느 계기가 한 번 딱 있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남자 집사들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냥 입 닫고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 집에서는 그래 형기 집사 저러면 이제 도저히 우리 안에는 참 놀라워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기. 하나님의 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발동돼야 돼. 시기가. 그런데 시기가 잘못 발동해서 오만으로 가고 정죄로 가고, 그래 네가 이것이 해봐라. 네가 해봤자지. 나도 해봤다.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왜 밴드 이거 올리는 줄 아세요? 제발 좀 제발. 내가 단톡방이, 우리 가장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어젯밤 다뤄서 보입니까? 들립니까? 하면서 본인들 다 열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왜 이런 거 이딴 거 올리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그런 부분들 제가 여자들만 시기가 있는 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 있어요. 남자들께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은 시기하면 발발이처럼 막 발발거리고 막 가는데, 남자들은 시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자포자기로 가요. 쉽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짝 긁어줘야 될 게 이제 아내들의 역할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존심을 드러냅니다. 존심을 드러내가지고 막 벌컥 화내고 탁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말아봐 누구도 하더라 해봐라 하고 팍 찔러보세요. 되려 확 이쪽으로 펀치가 날라오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돕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걸 어떻게 살살 할 것이야. 살살 할 것이야. 좋은 이런 부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교회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뭐 부흥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뭐 목사님 뭐 어차피 우리가 다 봤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 여기에서 뭐 선한 게 나겠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나 하듯이 뭐 여기서 선한 게 나겠나? 그렇죠. 근데 선한 게 날 수 있다니까. 부흥이 터질 수 있다니까. 백집사가 그랬다며. 나는 저번에 부흥이 서울 쪽에서 나는데 왜 목사님은 통영에서 난다 그래. 그거 가지고 삐졌다 그러던데. 서울에서도 터지고 통영에서 터지고 전국에서 다 터져야지. 마지막 때는 다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느 한 도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저번에 통영이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통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스테이시 캠벨이 저한테 예언할 때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부흥을 보리라. 그 예언을 제가 믿음을 취하고, 그 나도 저 누굽니까? 누구지? 장애 소찬한 분. 밥존스 목사가 대한민국 몇 개 도시를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4개 도시를 예언을 했어요. 거기서 부흥이 터질 것이라고. 제가 오직하면 혹시 거기서 통영 근데 그때부터 오기를 발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소통이 되는 통영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스테이시가 뭐냐, 네가 있는 도시. 나도 솔직히 그래서 그 중에 한 도시 가서 여러분 교회를 또 여기하고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개척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3개 도시에서. 제가 4개 도시는 아니고 3개 도시에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통영에서 그럼 삽질하자. 통영에서 삽질하자. 한번 파기 시작하면 뭐 물이 뭔가 나오겠지. 삽질해서 폭에 삽이 부러질 때가, 삽 부러지면 뭐 또 다른 새로운 삽으로 하면 돼. 해보자. 네가 있는 도시에서 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통영에서 붕, 통영에서 붕, 통영에서 붕. 아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언 중보자로 귀한 시간들 가지고 하는데 정말 돌파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일들, 영적인 이런 일들이 되어진 부분들 하나님 더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완전히 교회 안에 다 확 다 붙어버려야 돼요. 그냥 불이 확 번져야 돼요. 불이 잠깐 일어났다가 어떤 밖에서 바람 한번 불어서 불이 확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의해서 더 불이 번져야 됩니다. 더 번져야 돼. 정말 더 번져야 돼요. 더 번져. 이 도시 임조 더 번지도록 이런 일을 정말 여기 누구든지 들어오면 막 그 불에 다 타버리도록,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 다 타버리도록 그냥 성령의 불이 더 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 이민족이 그냥 열방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 불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도 태워지기를 원하고 나도 열려지기를 원하며 더 활짝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과 함께 춤추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춤추는 그런 예배자, 그런 정말 예언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형제 집사나 이 교회 우리 남자 집사들 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해본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도시 특별히 정말 이제 다가올 6.13 그런 지방선거 이 리더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민족적으로도 더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한 30분 동안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또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